네,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 많은 이들이 불안의 시대 혹은 상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 속에 마음 깊은 곳을 보면 공허함이 있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기 개발에 몰두하기도 하고 혹은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쾌락이나 물질에 기대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가 끝난 후 홀로 남겨진 고요한 밤이 되면은요, 우리는 다시금 영혼을 짓누르는 원초적인 무거움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무거움의 진짜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경은 죄의 무게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죄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 죄의 무게와 그것을 스스로 씻어보려는 인간의 처절하지만 헛된 몸부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낸 영화가 있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어텀먼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목 자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속죄라는 뜻입니다. 속죄. 이제 여기 영화의 주인공은요, 13살 때 13살 소녀 주인공 브리온이라는 이제 그 여자가 있는데 질투심과 어떤 오해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한 가지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의 나이 13살 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의 언니의 연인이 감옥에 가게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것이죠. 언니와 그 형부 될 사람인 거죠.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끝장을 낸 겁니다. 이제 브라이오니는 이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칩니다. 그녀는 편안한 대학 진학과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가장 끔찍한 제2차 세계대전의 야전 병원으로 지원하여 간호사가 되는 것이죠. 매일같이 피투성이 병사들의 상처를 닦아내고 오물을 치우고 자신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며 희생하고 선한 일을 하면 내 과거의 죄가 조금이라도 씻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인간 특유의 공로주의인 것입니다. 그 인간 특유의 공로주의로 말미암아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을까, 이 일념으로 평생을 속죄하며 산 것이죠. 그러나 영화의 결말은 너무나도 서늘하고 충격적입니다. 백발의 노인이 된 그녀는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평생을 바쳐 뼈를 깎고 선행과 헌신을 했지만 그 어떤 노력으로도 과거의 죄를 지울 수 없었고 억울하게 죽은 두 사람을 살려낼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아주 냉혹한 진실을 말하고 있죠.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죄를 속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소녀처럼 우리의 선한 행위나 종교적 열심 또는 얄팍한 도덕성으로 이 죄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내 영혼의 빛이 탕감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율법의 거울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설 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철저하게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알량한 공로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단 하나로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무엇이냐? 죄인으로서의 평등입니다. 세상은요, 참 이상해요. 똑같이 살고 똑같이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엄청나게 좋은 가치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평등합니다. 어떤 면에서 평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인이라는 평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영혼의 모든 이 피의 죄의 핏자국은 지워지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절망적인 죄의 문제, 영원한 심판의 사슬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약의 두 본문 레위기 4장과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웅장하고 뛰는 심장인
대속과 죄의 전개라는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속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이루어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짐승의 피가 낭자게 흐르던 구약의 먼지 나는 제단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에요. 나를 짓누르는 제 무게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레위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항상 회막,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회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딜레마가 하나가 있죠.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듯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오염된 타락한 인간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품은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맹렬한 공의의 불꽃에 의하여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은 영영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는 것인가?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의 공의와 심판을 피하고 다시 생명과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피 흘림이 있는 제사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여러 제사 중에서도 범죄한 제사장이 드려야 했던 속죄제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속죄를 위해 아무 짐승이나 대충 끌고 와서 속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짐승입니까? 율법은 반드시 흠 없는 수송아지나 염소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피부에 병이 있는 짐승은 철저히 거절되었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타협 없는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가장 깨끗하고 귀한 생명이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죄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고 흠집 투성이이지만 우리를 대신한 제물만큼은 완벽 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범죄한 자가 그 귀하고 흠없는 제물을 끌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즉 놋 제단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속사의 핵심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엄숙한 의식을 하나 행하게 됩니다. 바로 떨리는 두 손을 제물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하는 것이에요. 안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수는요 그저 짐승을 도살하기 전에 거치는 무의미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피상적인 요식 행위가 아니에요.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배자는 짐승의 머리에 두 손을 얹으며 분명하게 스스로를 그 동물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지금부터 나를 대신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하는 것입니다. 안수가 무엇이라고요? 이 제물과 나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지금부터 나를 대신할 것입니다.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율법에 따르면 나는 진영 밖으로 쫓겨나 돌에 맞아 죽거나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정성껏 키우던 가장 깨끗하고 온순한 수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그 따뜻한 짐승의 머리에 내 두 손을 무겁게 얹고 나의 추악한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의 교환과 죄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은밀한 탐욕, 형제를 향한 미움, 입술의 거짓말, 뼛속 깊은 음란함이 나에게서 빠져나와 그 무죄한 짐승에게로 고스란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의 모든 오물과 치욕이 짐승에게 쏟아져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가라고 부릅니다. 전가. 죄의 전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내 영혼을 파멸시킬 죄의 빛이 무죄한 짐승의 계좌로 완벽하게 이체되는 것이에요. 나의 빛이 누구에게?
순전한 동물에게, 이 염소에게 이체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이제 현대인의 감성으로는 참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처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 짐승을 대신 죽여주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규례에 따르면 죄를 지은 본인이 직접 날선 칼을 들고 그 짐승의 가게를 뜨고 목을 쳐서 피를 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죄하고 순한 짐승이 자신의 손에 의해 피를 뿜으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두 눈으로 생생하게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내 손에 뜨거운 피가 묻고 짐승의 단말마의 비명을 들으며 예배자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 끔찍한 죽음이 원래 나의 자리였구나. 내가 받아야 할 저주가 저 생명이 대신 받고 있구나. 내 죄 때문에 저 흠없는 생명이 갈기갈기 찢어 죽어가는구나. 이것이 철저하고도 완벽한 생명의 교환이었던 것입니다. 죄 있는 예배자의 생명을 위하여 무제한 제물의 생명이 바쳐진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죄의 삭시 치러졌기에 범죄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비로소 잠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 진리를 통해 이 짐승 제사의 뚜렷한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피 자체가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동물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완벽히 대신할 만한 영적 비중과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수백 년간 이 레위기 제단에 뿌려진 그 수많은 동물의 피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단 하나의 완벽한 제물이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분, 곧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뚜렷한 모형이자 그림자인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후 수백 년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수많은 짐승을 잡아 제단에 피를 뿌렸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처방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여전히 죄의 짐으로 무거웠고 타락한 본성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너머를 바라봅니다. 그는 동물의 피로 매번 반복되어야만 했던 그 불완전한 제사를 영원히 끝내실 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완벽한 어린 양이자 고난받는 종이 오실 것을 환상 중에 생생하게 목격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본문에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이 표현의 무게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너희가 죄 때문에 참 고통스럽게 사는구나, 가엾구나, 안타깝구나,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동정의 눈물을 흘려주셨다라는 그런 수준의 얄팍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가 특별히 죄의 결과인 끔찍한 형벌과 저주를 몸소 당하셨다는 무시무시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밖에서 바라보며 함께 울어준 것이 아니라 그 무서운 심판의 심연 속으로 당신이 직접 뛰어들어 자기가 대신 익사하고 우리를 물 밖으로 밀어 올리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죄의 전과 교리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매우 역설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단순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착하고 순결한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눈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일한 죄인, 강도와 살인자와 간음자와 다름없는 자로 심판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심판받으신 게 아니에요. 대신 억울하게 죽어가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전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셨고, 가장 우리는 참 상상할 수 없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가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무게와 책임을 자신의 두 어깨에 온전히 짊어지신 것이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독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골방에서 지었던 그 추악한 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웠던 나의 정욕과 음란함,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려서려고 했던 교만, 이웃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살인적인 미움과 분노를 예수님께서는 마치 당신이 직접 치르신 것으로 그 모든 제목을 몽땅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앞서 레위기에서 범죄자가 짐승의 머리에 떨리는 두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옮겼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십자가라는 거대한 제단 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류가 쏟아낸 모든 오물의 죄악 덩어리를 긁어모아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온전히 붓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저주의 잔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마시며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의 이성과 법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세상의 어떤 재판장이 흉악한 범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풀어주며 그 재판장이 스스로 법복을 벗고 제수복을 입은 채 대신 감옥에 들어가 사형을 당하겠습니까?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빠지고 정작 심판석에 앉아 계셔야 할 재판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무거운 매를 우리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의 심판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완벽하게 만족시키면서도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 걸어가던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려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맹렬하고도 무한한 그리고 무거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기 희생이었던 것이죠. 범죄자를 향한 준엄한 형벌과 은혜로운 특사,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창조물을 향한 무한한 자비가 바로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빈과 루터는 그토록 목놓아 찬양했던 기독교 복음의 절정, 이중전가, 즉 경이로운 교환이라는 십자가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가는 두 번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주를 뒤흔든 엄청난 자리바꿈이 발생한 것이죠. 첫 번째 전가는 나의 죄가 그리스도께 넘어간 것입니다. 나의 오물, 나의 더러운 죄,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저주와 끔찍한 형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실함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위가 나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그 찬란하고 흠 없는 의로움의 자산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사야 53장 6절을 말씀을 주의하며 이 경이로운 교환을 향하여 이렇게 경탄합니다. 우리는 흩어졌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아졌고 우리는 길을 잃고 멸망으로 치달았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찾았으며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벗게 되었다.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불의가 가진 부끄러움과 치욕을 입으셨고 반대로 자신의 순결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옷을 갈아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생도록 기어 입고 있던 위선과 이기심의 더러운 누더기 옷, 악취가 진동하는 그 수치의 옷을 예수님이 벗겨서 자신의 거룩한 옷으로 대신 갈아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벗겨진 채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찢겨지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그 순결한 눈부신 왕의 겉옷, 단 한 번도 죄에 오염된 적이 없는 완벽한 신실함의 겉옷을 나에게 친히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교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보실 때에 우리의 추악한 과거와 냄새나는 죄악의 본성을 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실함의 겉옷, 그분의 의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흠이 없다. 너는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완벽하게 의롭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이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한 일은 오직 빈손을 내민 것밖에는 없는데 주님은 나의 모든 더러움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바다를 항해하며 거대한 구속사의 진리를 목도했습니다. 뢰이기의 피 묻은 제단에서 모형으로 시작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눈물 어린 예언을 거쳐 마침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완성된 이 대속과 이중 전가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놀라운 교리는 결코 신학책 속에서만 머물러야 할 죽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우리가 살아내야 할 치열한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의 가정,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밟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나를 붙들어줄 유일한 생명줄인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교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지점에 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사단의 참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참소가 무엇입니까? 너는 왜 이렇게 죄인이냐?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내 영혼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죄의 자국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자국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죄된 세상, 악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죄의 자국이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나의 죄는 씻겼는데 나에게 남아있는 그 죄의 자국이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서 자석처럼 끌려갑니다. 그럴 때 사단의 침소 가운데 사단이 침소하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되었다. 나를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넘어지고, 나를 바라보면 미끄러지고,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우리의 그 죄된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된 모습을 애통해 할 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면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단은 참소할 것입니다.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맞습니다.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왜? 우리의 죄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인 것이죠. 심판은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넘어간 것입니다. 왜?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 율법의 양심을 향해 넘어지지 마십시오. 나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닙니다. 나 그렇게 선한 사람 아닙니다. 다만 누구를 의지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감격이 살아있는 진실한 예배로 회복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도 그 속에 담긴 속죄의 은혜에 대한 상한 심령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의미 없이 반복되는 그 수많은 양과 희생 제물을 향해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너희는 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수많은,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인의 감정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양의 목을 내가 직접 쳐야 되고 그 피를 뿌려야 되는 그 수많은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 번제와 살찐 짐승과 기름에 배불렀다. 너희는 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정작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에 대한 애통함과 가슴 뛰었던 감격이 메말라 버리진 않았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현대 교회를 가리켜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신 그분에 대한 감사를 상실해 가는 세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지불하셨는데 그 처절한 자각이 우리에게 없다라면은요,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얄팍한 보상 심리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를 결코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매주 드려지는 예배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오직 은혜에 대한 순전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어깨에, 당신의 어깨에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찬란하고도 경이로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굳은 마음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기를 소원합니다. 무기력했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눈물겨운 감격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이끌림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전적 타락 속에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안에 이 감사의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이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을 내가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그 선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나의 영이 솟게 되는 역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역사,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죄 없다 칭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